이제 은혜로운 기도회의 첫 시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옆 사람이 걸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황금 세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황금 세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황금 세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다음 세대의 사역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부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완전히 황폐한 그 땅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소망할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에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도 기대하지 못하는 이 땅, 이때, 이곳에 하나님은 다시 부흥,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황폐해졌다면, 나의 믿음이 무너졌다면,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이, 나의 모든 관계가 황량하게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세세세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다시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2002년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축구 부흥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한 것입니다. 이 4강의 역사를 쓴 주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뛰었고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바로 황금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팀이더라도 여러분, 전성기가 지나가 버리면 제대로 된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적이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집니다. 성적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아래에서 계속 맴돕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우승을 위해서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팀을 리빌딩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승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팀의 체질을 바꿉니다. 감독은 어린 유망주들을 발굴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선수들 사이에 이제 베테랑 선수들을 그 사이에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우승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우승을 향해서 함께 뛰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리빌딩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면요, 부흥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흥을 말하지만 진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린 것, 부흥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모습, 지금 혹시 지금 내가 그렇진 않습니까? 기대감이 느껴지지 않는 선포, 간절함이 없는 부르짖음. 여러분, 부흥에 대한 열정, 이 열망을 식어버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방에 이제 300명, 400명 출석하는 교회들을 보시면요, 그 안에 청년들이 2명, 3명 출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건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들 20살 청년이 돼버리면 학업과 취업을 위해서 큰 도시, 대도시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이제 청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청년 사역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척박하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미 이 내부에서부터 부흥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 겁니다. 제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저의 첫 사역지는 강원도 속초에 있는 어느 한 교회였습니다. 저의 고향교회, 모교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교회에는 이미 학생부가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이 학생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리빌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조금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단지 상황과 환경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내부에서부터 이 부흥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빠르게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황폐해진 예루살렘처럼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렇게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안에 부흥에 대한 열망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부흥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흐릿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리빌딩 필요합니다. 교회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부흥을 위한 다음 세대 유망주들을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와 함께 이 길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땀을 흘리면서 신앙을 전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리빌딩은 황금 액션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부흥을 위한 황금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흥을 위한 황금 세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부흥을 위한 황금 액션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황금 액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액션은 바로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나의 이 파괴된 관계를 다시 쌓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제 지금 완전히 무너진 이 박스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기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내구성이 달라집니다. 어떤 건물은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지고, 어떤 건물은 큰 충격이 있었지만 그걸 버텨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의 기초, 이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영혼의 건강함이 다른 겁니다. 다시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무엇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이 위에 좀 어떠한 기초를 올려둬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기초를 다시 쌓도록 하겠습니다.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모자를 쓰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기초를 쌓았습니다. 말씀이라는 기초를 쌓았습니다. 기도라는 기초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기초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돌아가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인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본다고 말하는 실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관계의 기초가 무너진 사람은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이 세세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다시 예배의 기초 쌓으십시오. 이 세세세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이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30분 더 잔다고 이 피로가 더 풀리지 않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뛰는 황금 세대를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첫 번째 황금 액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금 액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액션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아직 여전히 무너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무너진 자녀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너진 자녀들은 바로 성도를 뜻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진 잔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도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어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황금 세대가 이루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분열,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이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사탄은 그들을 회방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더 가혹한 노동과 착취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바로를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분열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분열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 방법이 바로 교회의 분열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짓게 만들고 서로 속이고 서로를 상처 줌으로써 하나 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모습은 마치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고 갈라진 이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이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보수하기 위해 우리들의 황금 액션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보이십니까?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다시 저는 지금부터 이 교회의 성벽을 다시 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회복했더니 이것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무너진 관계와 신뢰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반대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부추기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서 그 말들을 이제는 그치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또한 사람을 낮게 보고 얕잡아보고 깔보는 그 말과 행동, 여러분 이제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응원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필사적으로 이 갈라진 틈을 막아야 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틈을 보수해야 됩니다. 완전히 꽉 막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두 번째 황금 액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황금 액션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기초를 쌓으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가 교회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앞에 지금 길들이 지금 엉망으로 지금 길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한번 카메라 잡아주시겠습니까? 길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요, 교회는 여전히 세상과 단절된 상태, 고립된 상태입니다. 이 길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2년째 김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포에는 신도시가 있고 그 신도시에는 많은 아파트 빌딩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그곳에는 아파트 빌딩 없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농가 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목사님 보고 계신 저 아파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거 없었습니다. 저게는 그냥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오직 길만 하나 덩그러니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길입니다. 길이 중요합니다. 도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만 보아도 앞으로 이 도시가 얼만큼의 규모로 지어지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이 예루살렘 성읍을요,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잘 회복하고 재건했어도 이 길이 없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흩어져서 나뒹구는 이 길은 무엇입니까? 이 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 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이 세 번째 액션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의 길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전도는 전도의 길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훼손된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집니다.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전도를 포기해버립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이 전도의 길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9월에 한 달 동안 전도팀을 꾸려서 한 달 동안 매일,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해봤습니다. 처음 전도를 나갈 때 전도팀 안에서 불매 소리가 나옵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막상 전도를 나가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의식이 돼서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 이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루 딱 나갔는데, 이제 이틀 나갔는데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한번 계속해서 해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전도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저랑 같이 전도로 나갈 때는 다들 얼굴이 잔뜩 굳어있고 어두웠습니다. 표정으로 웃고 있으나 그 웃음이 아닙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의 표정이 밝게 풀립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진짜 미소 가지고 스스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전도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지를 나누어줄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기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을 때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세 번째 황금 액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총 세 가지의 황금 액션을 무엇인지 함께 이 시간 배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시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회복해서 결국 이 교회를 회복하시고, 마지막 전도의 길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황금 액션 누가 하느냐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다시 이 복음의 기치를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12절을 보니까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내게서 날 자들이, 이 말을 다시 번역하니까 이렇습니다. 너희들 중에 있는 그들이,
너희들 중에 있는 그들이 이 성을 다시 회복할 것이야. 너희들 중에 있는 그들이 이 황폐한 성을 다시 일으킬 거야. 너희들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황금 세대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CCC에 나온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황금 세대입니다. 다시 부흥을 위한 세 가지 액션, 그 황금 액션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황금 세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 세대가 바로 그런 황금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사역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 이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부흥의 열정을 가지고 발로 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부흥을, 그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흥의 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만약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부흥의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 세세스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열정을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어려운 문제, 여러분 이것만 보지 마시고 장래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부흥을,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흥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이 열정과 열망, 여러분 앞으로 남은 4일간의 세세세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여러분 황금 액션, 이 황금 액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행한 여러분이 바로 황금 세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